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낙엽도 다 떨어지는 완전히 겨울로 가는 그런 길목 같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큰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수로보닉의 여인은 수로, 시리아 나라의 보니게, 페니키아 지방에 사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완전히 이방 땅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지방이라는 뜻으로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나쁜 취급을 받는, 나쁜 감정을 유대인들에게 유발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신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의 요구를 예수님이 즉각 응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인이 응답을 받기까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넘어야 되는 큰 장벽들을 극복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며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얻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응답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을 인내로서 견뎌내야 하는 장벽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때의 어떤 신학자는, 카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의 씨가 더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순간이었다고까지 그 침묵의 순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침묵 자체가 어쩌면 응답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서 우리는 종종 되돌아서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그런 침묵적인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이 불굴의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은 반드시 주님께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순도 100%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간구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도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간청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얼마나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 인내로서 기다리며 간구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곤 하며 돌아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기도의 자세, 기도는 믿음에 근거하여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첫 번째 믿음의 장벽은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입을 여셨는데 그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기도의 장벽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필경 이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고 누구나 다 포기할 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장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에게 던지는 주인은 없다. 나는 내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보냄을 받은 사역자지, 이방 사람인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아주 강력한 모멸감이 들 법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거절을 받고 나서 누가 여기에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모멸감이 느껴질 만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인내와 또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자기 감정을 시험하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시다고 하는, 응답을 주실 시점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믿음의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이 거절에는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내 작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더 키우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일 거라고 믿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응답을 받는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만난 기도 응답의 두 번째 큰 장벽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멸감에 가까울 만큼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충분히 기도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될 법도 한데, 예수님의 본심을, 주님의 본심을 확신한 이 여인은 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닮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장벽은 비하였습니다. 26절과 28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개라고까지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이 얼만큼 인격적으로 비하를 당했겠습니까? 얼만큼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는 이쯤 되면 우리의 감정이 믿음의 본질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분노하고, 믿음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우리는 감정에 내 자신이 심히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는 먹는 것을 주인도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저는 황송하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큰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은혜의 본질을 둔 채로 신앙생활의 외적인 가지들을 가지고 본질적이지 않는 걸 가지고 자주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후퇴하곤 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하더라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이 은혜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인격의 모멸감이나 이런 시험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함도 전혀 이 은혜 앞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장벽의 시험을 이 여인은 통과하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침을 받는 큰 은혜의 체험과 축복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서 배우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라고 해도 좋으니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치유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이나 이러한 모든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시간입니다. 처절한 침묵과 거절과 비하를 통해서도 물러설 법도 한데 이런 큰 장벽을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맙니다. 주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큰 믿음은 주님이 감동하셨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에 배불러 있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감정과 얕은 믿음을 가지고 쉽게 메말라 버리고 포기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는 절대적으로 사모해야 하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은혜의 목마름으로 우리 그 자세로 주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그리고 날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일수록 상황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 감정을 흔들고 외부 요인들로 믿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곳에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응답받는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549장을 함께 들으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